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말씀에 대한 제목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의 말씀은 무조건 감사하라. 제목을 무조건 감사하라고 제가 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의 부분의 말씀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두 부분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의 의미는 항상, 그리고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조건적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그런데 어떤 말씀,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배경이 되어지냐?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그 재림의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그런 관점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데 무조건 영적인 측면에서만,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만 그것을 더 이제 강조하면서 더 우선적으로 그것만을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부분 빌립보서의 말씀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관용,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5절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믿음의 주님의 그 재림,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현실에서의 삶을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현실의 삶을 무시한 채 영적인 차원 속에서의 삶만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현실의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현실과 또 영적인 믿음의 현실 속에서 균형 있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코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은 현실에서의 그 삶을 무시한 채 어떤 영적인 차원 속에서만,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만 감사한 그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견지한 그런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대함과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포함해서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의 그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군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그 신앙, 그들이 가졌던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재림의 그 신앙과 함께 그들은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곳 미국 문화 속에서 많은 다인종, 많은 민족대의 사람들이 살죠. 그리고 여러 언어 속에서,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 그러한 신앙은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재림의 신앙, 말씀과 연계되어져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든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어떤 다시 오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의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현실에서 삶 속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친절함과 관대함과 관용을 베풀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추수 이 감사일은, 자, 이번 주일, 이번 목요일이 바로 추수감사일이죠. 자, 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일이죠. 그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개의 경우에 휴일의 개념으로서 이제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이동의 날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문화적인 명절로 우리가 추수감사일을 보내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요청으로서의 감사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정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범사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본문과 그리고 빌립보서 본문에 나오는 감사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차이와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죠?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감정적인 것, 자, 좀 더 이렇게 동적이죠, 그렇죠? 움직이는 것. 그러나 감사는 조금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와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서 판단을 할 때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곧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어떤 놀랄만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해 온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과 어떤 기분에 의해서만 어떤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항상 늘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그 재림의 그 신앙 말씀에 근거에서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하고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어떤 그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그 균형 있게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 육신의 몸을 입고,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서 영적인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 두 영역,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주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라. 자,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자, 그런 주님의 재림의 종말론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에 대한 그 재림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군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해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서 무엇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4절과 5절이 이 두 구절은 서로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절하며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에서 기뻐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힘보다 더 어떤 적극적인 긍정의 힘이 생겨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세속적인 어떠한 그런 즐거움이나 세속적인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더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것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은 바로 기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죠. 모든 사람에게. 다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 자,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있어서 어떤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따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둔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과 관용과 관대함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세상적인 그런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 어떤 믿음의 태도로? 감사함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재림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곧 우리에게 감사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읽은 이 구절에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을 받는 약속의 대상에게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모든 것에 있어서 곧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넓은 땅, 이 미국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과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어떠한 세상의 가치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어떤 세상적인 문화, 그것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 초대 교회가 가졌던 주님의 그 재림의 신앙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성경 말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쁨의 근거가 되어지며 감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영적인 차원 속에서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이웃들과의 고립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관용과 관대함을 베풀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